모두 안녕하시죠? 오늘 우리는 세계교회 창조절 둘째 주일과 남신도 주일을, 정확하게는 남신도회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 주일은 다음 주일인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세계 기후 행동의 날 직전 주일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다음 주일에 저희가 기후 정의 주일을 지켜야 해서 부득이 남신도회 주일을 한 주일 앞당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90년대부터 매년 9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의 약 3달을 창조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34일 동안 창조절을 지키는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절을 우리 교단이 지키는 창조절과 구분해서 세계교회 창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에큐메니칼 창조절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는 이 창조절에 이름을 지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이제는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걸 세계교회 창조절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이 세계교회 창조절은 1989년에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가 매년 9월 1일을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조금 지나서 2001년에는 유럽의 주요 기독교 교파와 교단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4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 등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잘 아시듯이 기독교 전통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 그러니까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독교의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매년 9월 1일 그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이 창조절로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했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분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교회는 창조절을 함께 지키면서 오랜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물론이고요, 성공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회, 심지어는 복음주의 교회들까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교, 구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갈라졌던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갈라져 왔던 수많은 아마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명실상부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JPIC,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정의, 평화, 창조의 온전성을 기치로 내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WCC, 사실은 이제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먼저 시작했고, 그것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위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교단들이 이 JPIC를 기치로 내걸어 왔는데, 이제 지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까지도 똑같이 이 기치를 내걸고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교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계교회 창조조를 지키는 배경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1과 저희가 RCL이라고 하는 이 렉셔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성서 1과가 지난 주일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외부 강사를 모신 관계로 이 본문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연속 증언에서 이 3장을 건너뛰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어서 오늘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예배 중에 이 창조절 성만찬 예식도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도 있고 해서 증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장을 본문으로 거룩한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급증하자 두려움을 느껴서 대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 대책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더욱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거룩한 불복종으로 인해서 이 계획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는 바로 이때 태어났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는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아이를 방수 처리한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두었습니다. 강에 떠나 보낸 거죠. 그런데 마침 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상자에 든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누이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이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권해서 아이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하게 됐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렇게 했던 것도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격분에 못 이겨서 저지른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광야로 피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그냥 이름 없는 촌부 목자로 전락했고요. 그래서 그의 회환과 상실감이 아마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동포인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인 시보라와의 사이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내도 아들도 그의 가슴에 박혀있는 아픔을 씻어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풀이하면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장인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40년째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된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현재는 의미 없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성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산의 이름을 호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불모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장소로 불모지, 즉 버려진 땅을 선택했고요, 마치 버려진 듯한 존재였던 모세를 바로 버려진 땅에서 선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이 하필 떨기나무에서 있었던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몽골에 갔었는데요, 몽골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사막,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요만한 정도의 나무들이, 비쩍 마른, 잎이 마른 나무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떨기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데나 흔하게 널려 있어서 아무도 그 나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가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작년의 모세, 그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장년이 된 우리 남신도들이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하나 제대로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자식은 무시하고요, 아내는 괄시를 합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점점 외모도 볼품없어지고 건강도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보니 인생이 참 초라합니다. 별로 잃은 것도 없고 하여간 이렇게 인생이 사그러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살던 모세의 자화상이고 또 이 시대 장년 남신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닮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운 사막바람에 바싹 마른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광야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갑자기 이제 낮에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면 그 이제 잎이 이렇게 서로 막 바람에 흔들려서 마찰을 하다가 이렇게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홀딱 타서 없어지는 거죠. 아마 이 떨기나무도 곧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모세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확인하러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 재빨리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의 선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의향을 밝히는 데 사용했던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고자 한다. 이게 아마 공동번역 표현인데요, 이게 지금 동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번역을 골랐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구하여 내고자 한다. 이것이 쓰인 네 가지 동사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압제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를 구출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강사로 모신 김학철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묵음의 청각기관이 되고
침묵의 발성기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다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또는 뭔가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묵음과 똑같은데요, 그 소리를 알아듣는 청각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의 침묵을 대신 말해주는 발성기관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침묵의 아우성을 듣고 그들을 대신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이렇듯 히브리 노예들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귀가 되고 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을 감시하는 눈도 되고요, 마침내는 저들을 압제해서 해방하는 손과 발도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역을 당신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에 모세가 참여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 널려있는 쓸모없는 떨기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태워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다시 타는 불꽃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동포 히브리인들을 해방할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남신도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남신도뿐만이 아니라 여신도들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번 생은 폭망했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런 이들의 삶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시고 덧없이 사라지지 않게 열정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역사 곳곳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창조세계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살려달라는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고 알아서 그들을 해방하러 나에게 나서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떨기나무일지 몰라도 결코 타서 가치 없이 없어질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시 심어주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